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통 다리미는 전기 다리미가 아니죠. 숯불 다리미입니다. 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것이죠. 전통 다리미인 이 숯불 다리미는 불에 뜨겁게 달군 그 숯조각을 다리미 그 내부 비어있는 그 안에 이 숯불을 넣습니다. 뜨거운 숯조각으로 인해서 이 다리미가 달궈지면 다리미 그 밑부분을 가지고 옷이나 헝겊에 구겨진 부분을 이렇게 갖다가 밀면서 다립니다. 옷이나 헝겊에 구겨진 구김살이 있는 그것을 다리려면 물을 분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을 보면 입에 물을 한 모금 묻고서 푸 하고 그 옷감에다가 부은 다음에 품은 다음에 다리미질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통 숯불 다리미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은, 작은 조각 같은 것들은 혼자 할 수 있어도 아주 큰 옷, 한복, 저고리라든가 치마, 이불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2사람, 또 3사람이 함께 그 옷이나 헝겊을 잡고 또 한 사람이 다리미질을 하고 물을 품어주고 하면서 함께 다리미질을 하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 이 다리미질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흩어지고 몸이 흐트러지면 이 다리미질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혼수를 해오잖아요. 그때 이 신부가 혼수를 해서 올 때 다리미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금기화했습니다. 한 집에 다리미가 2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 집에서 다리미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신부가 오면서 다리미를 가지고 오면 다리미가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금기화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여인들이 다리미질을 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더 대가족 집에서는 시할머니와 며느리, 또 시누이와 새애기, 동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다리미질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서 서로 보고 싶지 않아 하면 다리미질을 할 때 별도로 한다 그 말이에요. 대가족이 되어지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다른 사람과 다리미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다리미를 하나만 두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다리미질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다리미질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 다툼 이런 요인들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전통 다리미를 집에 2개를 두지 않고 하나만을 두게 했던 것, 바로 우리 조상들의 대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지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제육이라는 것은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 옛날에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지요. 그런데 이 고기가 집에 가득할 만큼 부자이지만 그 가족 간에 서로 다툰다면 차라리 고기가 없이 마른 떡 한 조각만을 가지고서도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삶을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에 깨어져 있는 그 갈등과 다툼을 하나로 묶어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죽음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미워했던, 시기했던 제자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단어는 샬롬, 평안하뇨, 평안이 있으라, 즉 화목이 있느냐, 화평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경제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이 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면 가정이 여유롭죠.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가족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갖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등을 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기사를 보다 보면 이 돈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러한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돼요. 가족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경제적인 힘은 갈등을 더 키웁니다. 경제는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금 적더라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가족이 화목하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욕하고 등지고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는 헛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특히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돈 문제로 서로 싸우고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아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예수님의 다리미,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운 다리미를 가지고 서로 우리의 삶의 구김살을 펴며 하나님의 화평을 이뤄나가는 귀중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주름살을, 구김살을 펴며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서